여러분은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단어. 지금은 얘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배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 예수님, 성령님, 은혜, 자비, 사랑, 임재, 경배, 치유, 회복,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불렀던 이야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예배하면은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잠자리채입니다. 왜 잠자리채가 떠올랐냐면 제 친구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서 다녔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갔더니 잠자리채 같고 돈만 채가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헌금 주머니가 그냥 이렇게 헌금 주머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막대기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 주머니가 피우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막대기 끝을 잡고 이런 식으로 헌금을 걷었는데, 어린아이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으로 생각되어지는,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생각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입니다. 주일 하루 잠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의 예배와 우리 매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은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축제다. 마스크를 쓰셨는데도 발음이 잘 나오시네요. 예전에는요, 제가 젊은이들 앞에다 놓고 한번 예배는 축제다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있는 한 청년이요, 예배는 숙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숙제가 되어지면 힘들어집니다. 숙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축제는 기뻐도 숙제는 힘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12시 기도회 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당신 교회 부목사의 딸, 6살 된 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시 말씀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부목사님 6살 된 딸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온라인을 셋업해 놓고서 예배를 드리도록 놔두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가 어떻게 예배 드리나 라고 와봤더니 애가 예배는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딴짓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엄마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가르치려고 전화기를 들고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이가 그것을 눈치채고 바로 일어나더니 두 손을 들고 아주 그냥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6살짜리 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컴퓨터로 게임하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버튼 하나 누르면 컴퓨터 화면이 바뀌어서 공부하는 화면으로 바뀌어지는, 눈웃음을 지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경험 있으신 아마 분들일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많이 그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의 보여지는 그러한 예배들, 정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들이라면 참 그것은 안타까운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제이십니까? 아니면 숙제입니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예배 그러면은 만남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이요? 하나님, 당신과의 만남.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종교의식, 그거 이상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삶이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종교의식을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신 성경의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으로 말씀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모든 예배는 다 드리고 있는데 너희의 삶의 예배가 없다.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성회로 다 지켜오고 안식일 다 지키는 것, 내가 그것이 가증스럽다. 너희가 나한테 보이려고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오고서 엉터리 제물 드리고 성전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들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혹 그런 분 없으시겠죠? 침대에 편히 누워서 혹시 전화기에 딱 붙잡고 나도 그래도 오늘은 예배드렸다 이렇게 계시진 않으시겠죠? 다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 앞에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의 예배로, 기쁨이 있는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 즉 그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이 성공이란 단어는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바로 그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에 잡혀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온 유럽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나라는 유럽에서 영국 하나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영국도 위태위태해서 언제 끝나나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수상,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그 윈스턴 처칠 수상이 지금의 상황이 참 심각함을 느끼면서 당시에 존경받던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대국민 설교죠,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과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쟁이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날이 주일이었는데요, 영국 전역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잃었고 결국 우리가 알듯이 영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요,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팬데믹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예배 드릴 때요, 첫날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혼자 서서, 저는요 혼자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성도들이 없는 데서 혼자 완전히 빈 공간에서 앞에 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이 되어졌지? 너무 힘든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빈 공간이 익숙해지고 어색하던 카메라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너무 힘들고 정말 어렵다라고 느꼈던, 이건 예배 아닌 것 같아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 괜찮은데, 편리한데, 편한데,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마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패밀리라고 얘기해요. 가족은요 버추얼리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추얼리 만나서 버추얼 결혼식을 하고 버추얼 생활을 한다고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곳에는 아기도 생겨질 수 없습니다. 가족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만나서 뒹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입니다. 온라인이라는 정말 도구를 통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 더 마음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온라인에서, 그리고 이곳에 콜티아드에서 이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배와 공동체를 회복케 한 하나님의 그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몇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묻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관심을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있느냐, 영적인 분별력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누구의 문제인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공감하는 마음, 눈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떠한 행위보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또 두 가지를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한 번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었어요. Return and Restore 안에서 뭐일 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1장 가지고 한 번 말씀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늘어지면서 그 말씀을 더 묵상하다가 3번까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4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4번까지만입니다. 더 이상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3번째로 바로 누구의 책임인가가 중요합니다. 6절하고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자기에게 닥쳐오면은 그 문제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요,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힘들어, 우리 남편 아내는 너무 잘하는데 나 때문이야, 이런 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정말
아내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고 결혼 안 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카운슬링 하다 보면은요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예화를 하나 읽었습니다. 클린턴하고 힐러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마치고 이제 힐러리 여사하고 함께 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가스가 떨어져서 시골에 아주 허름한 이 가스통도 하나밖에 없는 시골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기 위해서 잠깐 스탑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스를 넣으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힐러리 여사가 막 반갑게 거기 주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대학교 동창 첫사랑입니다. 막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서 힐러리가 들어오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한테 손을 탁 가리키면서 거봐 당신은 횡재했지? 나랑 결혼해서 대통령 부인까지 됐으니 말이야. 그랬더니 힐러리가 씩 웃으면서 클린턴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저 남자가 대통령 됐을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나 좋은 거는 자기고요, 나쁜 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바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담과 하와의 삶에 들어온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과실만, 그것만 먹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있는 과실을 먹고 죄를 집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숨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를 찾아가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미룹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이 창조한 뱀.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 대체 왜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이, 가정이 어려우면 하나님 대체 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가정,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내 잘못보다는 하나님, 또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다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진심으로 울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I have sinned, we have sinned against you, Lord.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너뜨린 거 아닌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무너질 때 느헤미야가 그곳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 잡혀온 포로 2세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나의 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도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요 지금 1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골라서 성벽을 재건하며 그들에게 예배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는가, 한 가지만을 고르라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을 고를 것입니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나는 잘못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간다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은요, 얼마 전에 미국 국민 서베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팬데믹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 아마 다들 많은 분들 끄떡끄떡 거리실 텐데요, 미국 시민의 85%가 끄떡끄떡했습니다.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적한다고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식하게 되어진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내 책임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나는 절대 회개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내 잘못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은요,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 책임임을 깨닫고 느끼고 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제 잘못입니다가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곳에는요, 멀쩡한 성벽도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빠가 물을 마시다가 바닥에다가 물을 잠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걸 못 보고 뛰어가다가 물을 건드려서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방바닥에. 그것을 본 할머니가 막 달려오더니만, 아이고 내가 이걸 봤는데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서 물이 쏟아졌네. 그랬더니 아이가 그것을 보고,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 있게 좀 봤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해서 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가 달려오더니, 아이고 내가 물을 마시고 그거 치우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 잊어서 아이고 미안해. 그랬더니 엄마가 막 달려오더니, 아이고 내가 그런 걸 다 신경 썼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런 가정은 소설에나 나오는 가정입니다. 이게 소설에 나오는 가정이고요. 보통 우리는 이렇죠. 아이가 지나가다가 탁 건드리고 할머니가 보고, 이놈의 자식아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또 물 쏟아. 그랬더니 할머니 내가 그걸 누가 거기다 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달려, 야 내가 좀 놨으면, 네가 좀 봤으면 치우지. 그랬더니 부엌에 있던 엄마가, 왜 거기는 맨날 소리 지르면서 싸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누구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일이 되어졌느냐 이전에 그것을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왜 어떤 모습으로 왜 얼마 동안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서,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고 있어. 여러분, 손가락질 하기 시작한다면 멀쩡한 성벽들도 계속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지금 이 팬데믹이 어떤 상황 속에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루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 나의 잘못이 있고 나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느헤미야,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분명히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오셨다면요, 서로 보면서, 여보 내 잘못이야.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 내 잘못이야. 이제 알았어 그러지 마시고요. 내 잘못이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조이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붙잡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평불만 하나님께 그냥 계속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독사를 보내서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고,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다 정말 물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 그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합니다. 바로 그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 말씀이요, 신명기 3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집약된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3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이 단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단어죠.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관계로, 사랑으로 함께 기억되어지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근원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근원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붙잡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전체 신명기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장을 가장 중심장으로 봅니다. 그 6장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요, 쉐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에 4절, 5절, 6절에서 9절까지 적혀 있는데요, 이게 중심 말씀인데요, 거긴 단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5절을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적혀져 있습니다. 즉,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과정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내 경험이나 또 이 상황에서 내 건강, 나는 뭐 걸려도 건강하니까 다 괜찮을 거야, 특별한 지병 없으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코비드 통계, 조금 다운돼서 이제 끝날 것 같이 느껴지면 너무너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졌다가 갑자기 또 피크를 친다고 올라가니까 대체 이놈 언제까지 질질 끌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통계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은행에 있는 내 숫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래 일이 벌어져도 나는 살 만큼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런 거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함께 서로 돕고 살았던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 소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묻느냐? 영적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문제인가? 내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떤 행동 이전에 내가 기도의 자리, 무릎의 자리에 와 있는가? 오늘 누구의 책임인가? 나의 죄,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 무엇을 붙잡는가? 세상의 능력과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가? 여러분, 이 팬데믹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다시 return and restore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묻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길로 return할 수 있는, 그래서 restore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이 길어지지만 그 길어짐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매 순간 돌아오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우리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